찬양합니다. 즐겁게 하지 말라 만나고 좋은 날 내 마음을 곁에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의 선한 왕이 가보자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오늘의 밝은 빛이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가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지난 일에 돌아내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만 지켜로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만 지켜로다 주의 분노 힘입어 은혜 주신 길 때에
높여 찬양하세 거룩한 주의 날 주 앞에 모여서 하늘의 소망을 다 함께 누리세 날마다 주의 성령 우리를 인도하니 십자가 바라보며 주님만 따르니 엎드려 경배하세 주님의 크신 은혜 영원토록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랑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우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우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우주 앞에 모두 드리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에 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아버지 날마다 감사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찬양하며 아버지 승리하는 나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아모스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정말 이스라엘아 내가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며 여호와를 찾으라 하였습니다. 그리하면 만나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날을 우리가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인 것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타성에 젖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주님을 의뢰하며 주님의 자녀로 아버지 구원받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정말 심히 약하지만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강건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기를 기도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시편 기도 시간입니다. 시편 136편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136편. 시편은 책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시편 136편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책 이름이니까 장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시편 136편. 오늘은 어쨌든 136편이라고 있습니다. 136편 이렇게 교독하도록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감사하라. 땅을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낯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사람 목을 목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업게 해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너무 좋지요? 네. 136편이에요. 꼭 잠이 안 올 때 방송하세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저는 너무 잊지 않게 찬양합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하리.
만족할 것뿐입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그 신음을 생각하며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것 무엇이냐. 내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오게 그런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하나님 선하신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시되 완전히 낮아진 우리 주님, 그래 마침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없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놀라운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인도하심에 감사하여 우리 자신의 삶을 드리고 헌물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지체들의 기름을 받아주시옵소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에 적절하게 반응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인됨의 가치를 보존해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삶의 자리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에 잠기는 복을 주시옵소서. 그 삶이 더욱더 풍족해지는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 굳건히 서는 복을 주시옵소서. 천국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을 살아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오름을 살아내고자 하는 열정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부유한 자로서 믿는 자의 품격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환영합니다. 1689년 런던 침례교 신앙록에서 제19장 하나님의 율법에 관하여 율법에 관하여 맞나? 율법에 관하여 맞나? 제19장 하나님의 율법에 관하여를 고백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우주적으로 순종해야 할 법을 그 마음에 기록해 놓으셨고 특별한 명령으로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이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담 자신뿐만 아니라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개인적으로 전적으로 정확하게 영구한 순종에 매이게 하셨다. 네, 아담일 때는 아직 율법은 없었죠. 네. 이 율법이란 말이 가르침 혹은 명령이란 말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율법이란 말을 괜찮은 겁니다. 아셨죠? 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사람이 그 율법을 지킬 때는 생명을 약속하셨고 그것을 범할 때에는 사망이 올 것이라고 경고하셨다. 그리고 아담에게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여해 주셨다. 인간의 마음에 처음으로 기록된 그 동일한 율법은 아담의 타락한 후에도 의의 완전한 규율로 계속해서 존속하게 되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의 형식으로 전해주셔서 두 돌비에 새겨졌다. 첫 네 계명은 하나님에게 대한 우리의 의무를 포함하고 있고 나머지 6계명은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포함하고 있다. 보통 도덕법이라고 불리는 이 율법 외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식법을 주시기를 기뻐하셨다. 그것은 다음 몇 가지 예표적인 의식들을 포함하고 있다. 바로는 예배에 관한 것인데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와 행적들과 고난들과 은덕들을 예표하는 것이며 더러는 도덕적 의미에 관한 다양한 교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모든 율법은 개혁의 때까지만 제정된 것이며 참된 메시아요 유일한 입법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명 수행을 위한 능력을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모든 율법을 폐지하시고 제거하셨다. 네. 하나님은 또한 그들에게 여러 가지 재판법들을 정해 주셨다. 그 법들은 그 백성의 국가와 더불어 소멸되었다. 현재는 그 재판법 자체로서는 아무에게도 구속력을 갖지 아니하나 그 재판법이 갖는 일반적인 정당성의 범주에서 효력을 갖는다. 도덕법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밖의 사람들에 대해서도 영원히 순종하도록 하는 구속력을 가진다. 또한 도덕법에 포함된 내용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도덕법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도 순종해야 한다. 그리스도는 이 순종의 의무를 복음 안에서 조금도 패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더 강화하셨다. 참된 신자는 행위 언약으로서의 율법 아래 있지도 아니하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거나 저주를 받지는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그들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 크게 유익한 것이다. 율법은 생활의 규율로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의무를 알게 해주며 사람들을 지도하여 율법에 따라 행하도록 구속력을 행사한다. 또한 사람의 본성이나 마음이나 삶 가운데 죄악된 부패성을 발견하게 해준다. 사람들은 율법으로서 자기 자신을 반성하며 죄를 깨닫고 죄로 말미암아 자신을 낮추며 죄를 미워하게 된다. 또한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소유해야만 하는 필요성과 그리스도의 순종의 완전성에 대하여 더욱 명확한 이해를 갖도록 하는 것이다. 율법은 충성한 자들에게도 소용이 있는 것인데 죄를 금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충성한 자들의 부패성을 막아주는 것이다. 신자들은 비록 율법의 저주와 경관됨이 없는 엄격성으로부터 해방되었다고 할지라도 율법의 위협성을 볼 때에 그들이 짓는 죄의 마땅한 대가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며 죄로 말미암아 이 생에서 어떤 고통들이 초래될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율법의 약속들은 신자들에게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하심과 율법 수행으로 말미암아 기대할 수 있는 축복들이 무엇인지도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이런 축복들은 행위 언약으로서의 율법을 지켰다고 해서 당연히 주어지는 것들은 아니다. 율법이 선을 보장하고 악을 금기하고 있지만 사람이 선을 행하고 금한다는 것이 그 사람이 은혜 아래 있지 않고 율법 아래 있다는 증거로 삼을 수는 없다. 위 언급된 율법의 사용은 복음의 은혜에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 부합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은 사람의 의지를 복종시키고 능력을 부어주셔서 사람의 의지로 하여금 자유스럽고 즐거운 마음으로 율법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요구하신다. 네, 율법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그렇죠. 도덕법과 관련해서는 당연하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뭐였죠? 은혜. 10계명. 쉽게. 10가지 계명이 있었죠? 네. 10가지 계명은 지금도 유효합니까? 안 유효합니까? 유효해요. 유효하죠. 그런데 제사법들은 다 없어졌어요. 그렇죠? 네. 우리 양 잡는 일 없죠? 네. 본래는 잡아야 돼. 오늘 메시지 본문은요. 아모스 6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8절 만군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군모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 열매를 쓴 쓱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꿀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노다. 함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디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오늘은 아모스 6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제목이 뭐예요?
종말의 가름대를 알고 마지막까지 걸맞은 오늘을 살아내야 합니다. 네, 여기는 좀 메시지는 좀 어려워요. 아마 끝나자마자 잊어버리기가 쉬울 것 같죠? 잘 들으면 절대 잊어버릴 수 없을 겁니다. 이 메시지 제목에는 문제도 들어가 있습니다. 종말의 가름대를 알아야 돼요. 종말의 가름대를 알고 마지막까지 걸맞은 오늘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종말의 가름대를 알고 마지막까지 걸맞은 오늘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름대라는 말의 의미는요, 가름마가 아니에요. 네, 가름대예요. 가름대. 들어본 적 있어요? 가름대? 기준이에요? 가름대라는 말의 의미는요, 숲안의 위에 아래를 가르는 나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숲안에서 보면 위에는 한 개의 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네 개의 알이 있어요. 네. 위에 있는 한 개의 알은 아래에 있는 알을 다 더하고 한 알을 더 더하는 값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한 개의 알 값을 5라고 한다면 아래에 있는 한 알의 한 개 값은 뭐가 되는 거예요? 1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위의 값과 아래의 값을 가르는 것이 바로 뭐예요? 가름대라는 거예요. 가름대. 같은 선상에서 종말 전과 종말 후를 나누는 가름대가 있습니다. 만일에 긍정적인 의미에서 가름대를 본다면 한 개가 더해진 채로 가름대를 넘어갈 것입니다. 이것은 샬롬의 왕국으로 진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의미에서 보면 그래요. 긍정적인 의미에서 보면 한 개를 더하면 가름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거긴 무슨 왕국? 샬롬의 왕국으로의 진입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의미에서 가름대를 본다면 부정적인 것 한 개가 더해진 채로 가름대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부정적인 것이 더해진 채로 가름대를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곧 멸망으로의 진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멸망이에요. 오늘 본문은 부정적인 면에서의 가름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4개의 알이 다 차 있다면 이제 한 개의 알만 움직이면 위에 알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바로 그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4개의 알이 꽉 찼어요. 이제 한 개의 알만 더해지면 뭐 하는 거예요? 심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하나님께서 주신 긍휼의 기간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바로 지진전 2년입니다. 지진전 2년. 그러나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 메시지의 1차 수신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요, 이 메시지의 1차 수신자로서 마지막까지 종말의 가림대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심지어 내일 종말이 올지라도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바른 기준, 그 기준대, 가름대에 걸맞은 오늘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내야 할 정당한 삶입니다. 합당한 삶입니다. 가치 있는 삶이에요. 오늘 본문은 세 번째 드리라 본문에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애가 본문에 이어지는 결론 부분입니다. 결론 부분이에요. 이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을 때 이스라엘은 겉으로 볼 때에 경제적으로 아주 부한 나라였습니다. 경제적인 번영을 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경계는요, 남쪽 유다와 맞닿아 있었으나 북쪽으로는요, 최북단에 위치한 하마 입구에 맞닿아 있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6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만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경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맛 어귀에서부터 어디까지? 아라바 시내. 이 아라바 시내는요, 유다와 맞닿아 있는 지점을 가리키는 거고요. 하맛은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고 있던 북쪽 경계를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하맛 어귀.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흥대의 아들 선지자 선자 요나를 요나를 통하여 통하여 하신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마 거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그래, 여러분 이세가 통치하던 영역을 보고하고 있는 거죠. 지금이 어느 때예요? 아모스의 때가 어느 때예요? 여로보암 2세 때이죠. 그때 경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영역을 보고하고 있어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아라바 바다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경계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맛 어귀는 북쪽 끝을 가리키는 거예요. 북쪽 끝. 그러니까 이 북쪽 경계 하맛은요, 통일 왕국 솔로몬 왕의 북쪽 경계와 일치합니다. 가장 부흥했던 솔로몬 왕국이요. 열왕기상 8장 6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또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하였더니. 이 말씀에서 우리는요, 통일 왕국에 솔로몬이 통치하고 있던 북쪽 경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경계는 바로 여로보암 2세의 통치 영역과 같습니다. 어디예요? 하맛이죠.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이처럼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는 땅은요, 확고한 듯이 보였습니다. 그렇게 경제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듯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종교적 열심도 대단하였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방향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요, 정치적 지도자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역시 떡을 위해, 돈을 위해,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거짓 신앙을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의 안위는 그들의 생각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온갖 부조리가 차고 넘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그들을 지도자로 알고 따르고 있었습니다. 바른 지도자를 분별해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를 외면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굶고 있는 아이, 힘없이 축 늘어져 있는 부모, 그들을 챙길 수 있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부자들에게, 권세 있는 자들에게 붙어야 했습니다. 그들 밑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섬겨야 할 부모가 있었고 또 챙겨야 할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들 밑으로 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었겠어요? 오로지 하루하루 연명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들, 힘을 주고 있는 자들이 그런 일반 백성들을 상당하게 착취하고 있었습니다. 부자들이 있고 그 일반 백성들이 있고 그 가운데 또 한 층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시대를 분별할 줄 알고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 중에서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시대를 분별하고 불의에 저항하고자 합니다. 그들은 처절하게 본분을 잃은 부자들, 그 부자 사람들과 맞섭니다. 지금은 권세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자들과 싸웁니다. 권세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그 권세자들과 싸웁니다. 거짓 종교 지도자들과 싸웁니다. 그들을 대항하여 싸웁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오늘을 살아내고자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그들마저도, 한 집에 남은 자들마저도,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마저도 다 죽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오늘 보면 9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1장 9절 함께 읽어요. 한 집에 10살이 남는다 해도 다 죽을 것이다. 아주 절망적인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권세 있는 자들, 힘 있는 자들, 부자들, 이들은 하나님의 국리를 처참히 짓밟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부하던 종교 지도자들 역시 거짓 것들을 붙듭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옳음을 저버리고 세상 것들을 향해 질주합니다. 처참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그 거짓 지도자들을 따릅니다. 분별력을 뒤로하고 현실을 따라 오늘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을 일으킬 소수의 사람들만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부르짖음은 이제 설 자리가 없습니다. 결국 그들마저도 다 죽을 것이라고 참으로 암담한 이스라엘의 현재를 보여줍니다. 피 끓는 그들의 헌신마저 이제 더 이상 먹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아무도 변하지 않습니다. 부자들은 자신들이 지고 있는 재물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아니 오히려 더욱더 긁어 모으기 위해 눈이 벌게집니다. 힘을 주고 있는 자들은 여전히 그 힘을 제대로 사용하기보다 오히려 더욱더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짓밟는 폭력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멈추지 못합니다. 지도자들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종교 지도자들 역시 세상 것들을 추구합니다. 거짓 신앙을 부추기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총체적인 위기입니다. 결코 아무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지렛대로 삼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이 삶의 기준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심지어 마지막까지 깨어 있었던 10사람 그들마저도 다 죽고 말 것이라고 처참한 종말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그야말로 애가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가의 절정. 다 죽을 것이라. 다 죽을 것이라. 그야말로 호의 애가의 절정이라는 말이죠. 마지막 남은 10명까지라도 다 죽을 것이라는 애가입니다. 그야말로 애가의 절정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긍휼, 다시 말해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부자, 힘 있는 자, 그리고 일반 백성들까지도 완전히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살 길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 자신보다 더 큰 자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시는 거예요. 그 맹세의 내용은 우리의 마음을 아주 답답하게 합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이에요. 아모스 6장 8절 함께 읽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국물을 미워하므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맹세하십니다.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당신을 두고 곧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으로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맹세의 내용은 뭘까요? 역시 하나님께서 상당히 마음이 상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실망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눈물 먹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합니다. 실망할 대로 실망하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한탄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아모스의 호의 애가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호의 애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한다. 내가 그 궁궐들을 미워한다. 내가 이 성읍을 원수에게 넘길 것이다. 그 성읍에 가득 차 있는 것까지 다 원수에게 넘길 것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신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의 긍휼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이제 별 의미가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포기하시겠다는 것이에요. 눈물을 펑펑 쏟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어느 부모가 자식을 포기할 수가 있겠어요? 평범한 부모라고 한다면 심지어 그 자식이 살인자라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못하는 광경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식이 부모인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할지라도 그 자식을 지키고자 하는 모습, 부모의 모습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깁니다. 사람도 이럴진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지 않겠어요? 그래요. 하나님은 진정으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사랑하셨습니다.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포기하셨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엇 때문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아니 이렇게 그 백성을 포기하시는 말입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이스라엘을 하나님 자신의 백성을 포기한다는 말인가요?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한다. 내가 그 국물들을 미워한다. 내가 이 성읍을 원수에게 넘길 것이다. 그 성읍에 가득 차 있는 것까지 다 원수에게 넘길 것이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부숴버릴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완전히 가루로 만드십니다. 가루로. 오늘 보면 11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시고 탐복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제 더 이상 긍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해 명령하십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다. 하나님의 이 명령은 긍정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긍휼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백성을 쓸어버리려는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긍정적인 것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보통의 부모라면 어떻게 그 자녀들을 멀리 노예로 팔아버릴 수가 있겠어요? 평범한 부모라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심지어 이렇게 명령하시죠. 큰 집은 갈라질 것이다. 작은 집은 터질 것이다. 큰 집은 쳐서 산산이 부서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작은 집조차도 내리쳐서 가루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자랑하고 있던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보내신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을 학대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14절 말씀이에요. 아모스 6장 14절. 함께 했습니다. 만대하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다만 어디에서부터 아라바 지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의지를 표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라.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내가 한 나라를 일으킬 거야. 내가 한 나라를 일으킬 거야.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스스로 일어난 나라가 아닙니다. 스스로 일어난 나라가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습니다. 그렇게 일으키신 나라가 하는 일을 보세요. 너희를 칠 것이다.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할 것이다. 이제 이스라엘이 학대를 당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아니 왜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학대당하게 하실까요? 13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6장 13절 함께 읽어요. 험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않았느냐. 언어 유의로서 이스라엘을 비꼬는 말입니다. 험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여기 험한 것을 기뻐하며 라는 문구에서 허무한 것이라는 말은요 한 도시의 이름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한 도시의 이름이에요. 그 도시의 이름은요 로드바르라는 도시입니다. 로드바르 지명일로 쓰고 있습니다. 이 성읍은요 요단강 동편에 위치하고 있던 성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뜻은 허무한 아무것도 아닌 이라는 의미입니다. 허무한 아무것도 아닌. 이스라엘이 바로 이 도시를 취한 것으로 허무한 도시 아무것도 아닌 도시를 취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림을 묘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지역 이름과 그 뜻을 비유하여 언어 유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아닌 것, 무의미한 것을 취한 것으로 기뻐하고 있다는 말이죠. 거짓 것, 허상과 같은 것,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그것들을 취해놓고 기뻐하는 그림을 묘사한 겁니다. 그야말로 헛된 기쁨을 추구하고 있는 그림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않아야 이 문구에서 뿔이라는 단어가 복수 형태로 쓰여서 카르나임이라는 성읍을 가리킵니다. 해보세요. 카르나임. 네, 이게 뿔들이라는 단어입니다. 뿔들. 역시 한 지역 이름과 그 뜻을 비유하여
언어 유희하고 있는 겁니다. 언어 유희, 워드 플레이라고 해요. 말장난. 그러니까 자신들의 힘으로 카르나임을 취했다고 자랑하는 그림을 보여주는 겁니다. 역시 영원히 지속될 수 없는 헛된 자랑, 헛된 영광을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헛된 자랑. 이렇게 언어 유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총체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는 것, 오로지 자신들만을 위해서 있었다는 것, 자신들의 업적만을 자랑하고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요, 그 땅 이스라엘을 더 이상 불쌍히 여기실 수 없는 지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쓸어버릴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그 광대한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 우리는요, 너무 성급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학대를 받는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더 아프시겠어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학대를 받는다면 하나님의 그 마음은 얼마나 더 아프시겠어요? 여러분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함께 읽어요.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므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이렇게 하셔야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나 성급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죄로 얼룩진 이스라엘, 온갖 죄를 쌓아냈던 이스라엘의 그 악은 부지 중에 쌓은 죄와 악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부지 중에 모르고 범한 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의적으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자의적으로, 자발적으로 자신의 바람을 따라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을 따라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요, 세상의 것들을 자신들의 신으로 삼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끝까지 이 세상 것들을 쌓았습니다. 꽉꽉 채웠습니다. 이제 그 속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채울 공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가슴,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 선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피 끓는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언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선지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선생들이 일어났습니다. 부모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또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점점 더 어른이나 애나 할 것 없이 이 세상 것들을 따르기에 바빴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에게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즈음에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부수어 버리시기로 했을까요? 그들이 스스로 살아날 수 있는 길, 그야말로 생명의 길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자의적으로,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의지를 따라 생명의 길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자진해서 자발적으로 죄의 소굴로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하여 더 이상 말릴 수가 없으셨던 겁니다. 말릴 수가 없었어요.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이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발이 없었습니다. 악인보다 더 악한 자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은 하되 오히려 하나님의 명성을 땅에 처박는 자들, 망신을 주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여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완전히 악한 자보다 더 악한 자가 되었습니다. 문의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요, 그 문의마저도 이른 지 오래입니다. 더욱이 이스라엘은 최후의 가름대, 종말의 최후 가름대를 넘고 말았습니다. 그 길은 바로 정의와
공의입니다. 뭐하모? 정의와 공의. 그 길을 넘었어요. 그를 완전히 벗어났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쓸어버릴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피눈물을 머금습니다. 오늘 본 12절 말씀이에요. 아모스 6장 12절. 함께 읽어요.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이 문장은 두 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크게는 두 문장입니다. 앞문장은요, 수학적 질문입니다.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앞에 문장은요, 두 개의 수사학적 질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사학적 질문 첫 번째는요,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냐라는 거예요.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느냐. 말들이 바위 위에서 달릴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수사학적 질문이에요. 이것을 답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것 같다가 수사학적 질문이라고 해요. 말들이 바위 위에서 달릴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말들은 바위 위에서 달릴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수사학적 질문은요,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라는 겁니다. 이 문장에는 거기가 가리킨 것은 뭘까요? 이 문장에서 거기가 가리키는 것. 앞의 문장과 비교해 본다면 바위 위를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을 다르게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밭갈다라는 단어는요, 한 단어인데요, 밭갈다 이것이 한 단어예요. 근데 다의어입니다.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뜻이 아주 다양하게 번역될 수 있는 단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단어의 기본적인 뜻은요, 무언가를 새기는 그림이에요. 이렇게 파는 거예요, 그렇죠? 새기는 그림 언어입니다. 새긴다는 의미를 소에게 관련시킨다고 하면 밭갈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밭갈다. 그리고 여기 밭갈다라는 동사의 주어는요, 3인칭 남성 단수입니다. 그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정되지 않은 어떤 사람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소는 복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은 만일이라는 접속사로 이어져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문장은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소들이 관사를 포함한 전치사 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들이 갈아야 할 밭을 가리키는 구체적인 장소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문장은 앞의 문장과 별개의 문장이 아닙니다. 곧 말들이 바위 위에서 달리겠느냐 하는 문장과 관련해서 본다면 바위가 공통 요소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소들로 바위 위에서 밭을 갈고 있다면,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소들로 바위 위에서 밭을 갈고 있다면, 고지고대로 옮기면 이렇게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들을 바위 위에서 달리게 하고, 그리고 만일 어떤 사람이 소들로 바위 위에서 밭을 갈고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면 아래 이어지는 문장도 참이라는 거예요. 다시요. 만일 말들이 바위 위에서 달릴 수 있고,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소들로 바위 위에서 밭을 갈고 있다면 그 아래 이어지는 문장은 뭐다? 참이다. 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에 말들을 바위 위에서 달리게 할 수 없고, 말들이 바위 위에서 달릴 수 없고, 또 소들로 바위 위에서 밭을 갈게 할 수 없다고 하면 아래 이어지는 문장은 거짓입니다. 거짓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말들이 바위 위에서 달릴 수 있을까요? 없지요. 소들로 바위 위에서 밭을 갈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없지요. 답은 뭐예요? 아니죠. 아니요. 그러므로 아래 문장도 참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참? 아니죠. 거짓이라는 말이에요. 이어지는 문장.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이 문장은 앞에 두 문장과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수사학적 질문과 이어지는 문장이에요. 곧 말들이 바위 위에서 달릴 수 있겠는가? 그리고 만일 어떤 사람이 소들로 바위 위에서 밭을 갈 수 있다면, 그러면 아래 문장도 참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문장을 고지고대로 옮기면 이렇게 됩니다. 말들이 바위 위에서 달릴 수 있고, 말들이 바위 위에서 달릴 수 있고,
그리고 만약 어떤 사람이 소들로 바위에서 밭을 갈고 있다면, 그렇다면 확실히 너희는 정의를 독초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공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어지는 문장이에요. 이 문장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면 앞에 두 개의 수사적 문장은 참이 아니죠. 네. 그리고 이어지는 두 개의 문장 역시도 참일 수가 없어요.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 문장을 정확하게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의미를 알 수 있겠죠? 네. 네. 그러니까 이어지는 문장 역시도 두 개의 문장 역시도 참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겁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정의를 독초로 바꾸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독초는요 독이 있는 풀을 가리키는 거예요. 나아가 절대로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안 된다. 여기 독초나 쑥은요 독을 먹으면 풀을 가리키는 것으로 동요라고 썼습니다. 동요예요. 그리고 이는 그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된다. 불이익을 주는 방편으로 정의가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공의가 누군가를 착취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정의는요 위시파트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위시파트. 위시파트. 쉬의 쉬. 위시파트. 위시파트. 그게 정의라는 단어입니다. 정의. 재판 용어입니다. 재판 용어예요. 그 용어는요 규례라는 말, 습관이라는 말과 관련해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정당한 재판들이 반복됨에 따라서 무슨 재판? 정당한 재판. 정당한 재판들이 반복됨에 따라서 규례로 습관으로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의미로 확대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불공정한 재판이 반복되고 그것이 규례로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되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한숨,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탄식은 점점 더 깊어지겠지요. 그리고 공의는요 찌다카라는 단어입니다. 해보세요. 찌다카. 우리말로 다 옮길 수가 있어요. 찌다카. 찌다카. 이 단어 역시 정의라는 단어와 같이 습관이 될 수도 있고 규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인정하는 옳음들이 행해지고 그것들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또 관습, 규례가 된다고 하면 누구도 억울하다고 하소연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겠죠. 그런 사회는 그야말로 샬롬의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사회? 샬롬의 사회. 그런데 만일에 옳음이 행해지지 않는다면 불의들이 점점 더 많이 행해지고 억울하게 대우받는 일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그것이 규례가 되고 그리고 그것이 관습이 된다면 당연한 일처럼 받아들여진다면 그런 사회를 가리켜 샬롬의 사회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의가 사라지고 공의가 사라진 사회를 얼마나 오래 참아 주실 수가 있을까요? 얼마간은 참아 주시겠죠. 하지만 종국적으로 그런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할지라도 아니죠. 이스라엘이면 더욱더 심각한 거죠. 결코 하나님께서 참아 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안전한가요? 우리 나라는요? 우리 사회는요? 우리 가정은 안전한가요? 우리 자신은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의 규례로 우리의 습관으로 만들어내고 있는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규례인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진정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나요? 우리의 시간 사용은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고 있나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묵상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규례, 우리의 습관인가요? 아니면 이 세상 재미를 추구하고 그것들을 즐기고 그것들을 즐기기 위해 시간을 쓰는 것이 우리의 규례, 우리의 습관인가요? 만일에 하나님과 관련하여 쓰는 시간과
이 세상 것들을 추구하는 데 쓰는 시간이 같다면 확신하건대 하나님과 관련해서 쓰는 시간은 점점 더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줄어드는 속도는 점점 더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는요, 하나님의 마음에 불을 붙이는 데까지 이르게 될 겁니다. 만일에 하나님과 관련하여 쓰는 돈과 이 세상 것들을 추구하는 데 쓰는 돈의 양이 같다면 확신하건대 하나님과 관련하여 쓰는 돈은 점점 더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줄어드는 속도는 점점 더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는요, 하나님의 마음에 불을 붙이는 데까지 이루고 말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재미를 즐기는데 드는 노력은 하나님과 관련하여 드리는 노력보다 훨씬 더 쉽기 때문입니다. 쉬워요. 하나님과 관련하여 드리는 노력은요, 지속하기도 어렵습니다. 의지를 필요로 합니다. 뼈를 깎는 헌신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 하나님께 돈을 쓰는 양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것을 지속하는 것은 어려워요.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고 돈을 쓰고 그리고 몸을 드리는 것은 상당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죠? 말로 행할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노력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가 있습니다. 지속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쉽게 험난하게 무너질 수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먼저 신앙을 갖게 된 우리는요, 그때의 일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상당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상당한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상당한 드림이 있었습니다. 기뻤던 적도 많았지요. 행복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감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그래요. 그러면 지금은요? 지금은 어떤가요? 그때와 달리 지금은 규칙적으로 예배하지도 않습니다. 그때와 달리 지금은 규칙적으로 하나님과 만나지도 않습니다. 규칙적으로 헌신하지도 않습니다. 헌신 떠난 줄 모릅니다. 매일매일 세상 것들을 즐기기에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그것을 즐기기 위해서 쓸 돈도 모자랍니다. 순간순간 이 세상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매료시키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잠깐이었어요. 그런데 이 잠깐의 시간은 점점 더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냥 늘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곱하기로 들어갑니다. 곱하기로 늘어나요. 그래서 금방 산더미처럼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빠져나오기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처음에는 좋은 방향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하나님을 떠나는 정의, 곧 정의가 아닌 정의를 쌓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공의, 곧 공의가 아닌 공의를 쌓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의 아닌 것, 그것이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었습니다. 당연한 습관, 관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정의가 아닌 부정의를 고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의가 아닌 부정의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정의를 오히려 이상하게 여기는 사회로 급속도로 발전합니다. 정의 이상해. 공의 아닌 것이 이스라엘 규례가 되었습니다. 당연한 습관, 관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공의가 아닌 것, 불의를 고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의가 아닌 것, 불의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공의를 이상하게 여기는 사회로 발전합니다. 공의 이상해. 공의 이상해.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살 수 있는 길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만회할 수 있는 기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참담한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힘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 이들도 덩달아 고향 땅을 떠나야 했습니다. 고향 땅에 남았다고 할지라도 온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이전보다는 더 나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렇죠.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은 나를 빼앗겨도 불편한 게 없어도 이전보다 더 나아. 그러나 부자들, 힘 있는 자들, 권세자들은 다를 겁니다. 부자들, 힘 있는 자들, 권세자들은 그야말로
처참한 환경에 처하게 될 거예요. 짓밟던 삶에서 이제는 오히려 짓밟히는 삶으로 떨어지고 말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종말을 맞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로서의 종말을 맞게 되고 말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랫동안 외치셨건만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피 흘리기까지 외치셨건만 그 부름을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선택만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요, 정의와 공의를 살아내는 길뿐입니다. 이 길은 그야말로 종말의 가름대입니다. 종말의 가름대. 종말의 가름대는 정의와 공의입니다. 종말과 맞닿아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만일에 정의와 공의를 살아낸다고 하면 우리는 플러스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외면한다면 우리는 마이너스 종말을 맞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 인생이 다 끝날 때까지 마음을 오르자여 그리스도로서의 걸맞은 정의와 공의를 살아내야 합니다. 플러스 종말을 맞기 위해서 말이에요. 플러스 종말은 그야말로 샬롬의 왕국으로 진입하는 종말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마이너스 종말은요, 그야말로 멸망으로 진입하는 종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 차이입니다. 하나만 남았어요. 오늘 우리의 정의와 공의는 어느 쪽을 향하고 있나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시 오늘 받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니다. 세상의 것들을 채우다 보니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어떤 것도 채울 수 없게 된 이스라엘을 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채울 공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이미 이상 것들로 꽉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부정적인 의미에서 종말의 가름대를 넘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긍휼은 더 이상 빛을 발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직은 지진전 2년을 보내고 있는 자들로서 우리 안에 채워져 있는 세상 것들을 몰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그 공간에 우리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을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채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뜻을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이스라엘이 지켜내지 못했던 정의와 공의를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다하기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걸맞은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플러스 종말을 맞이할 수 있도록 샬롬의 왕국에 진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하나님 영원롭게 하는 자로 남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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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찬양을 제대로 마칩니다.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영화로운 주 이름을 모두 찬양드리옵니다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니 주여 기뻐 받아주소서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영화로운 주 이름을 모두 찬양드리옵니다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니 주여 기뻐 받아주소서 영화로운 주 이름을 모두 찬양드리옵니다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니 주여 기뻐 받아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로서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자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마지막까지 종말의 가름대인 정의와 공의를 살아내려 다짐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함께 하시길 축원합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